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데서 나눴습니다. 영들을 먼저 분별해야 된다. 마귀의 영들은 어떤 영들인지, 단순히 마귀의 영이 하나만이 아니라 마귀는 거짓말하고 또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들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됨으로 해서,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또한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되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그러한 소생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성령을 받아야만이 새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새 사람이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냐고는 우리 육의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밖에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찬양을 잘 한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잘 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느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는 그러한 우리가 권세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무릇 여호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면은 양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의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되려면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영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초소가 된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우리는 우리 성전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마귀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초소로서의 날마다 깨끗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냐?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할 때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가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초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지,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면 무엇이 은혜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택함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주신 것, 이게 곧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뭐 재산이 있어서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저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내가 못난 모습이든 잘난 모습이든 그런 거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데, 그것이 곧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8장을 보면 찬송하리다 하나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맨 처음에 첫 번째 새 사람이 된다라고 했어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첫 번째는 새 사람이 된다. 두 번째는 뭐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은혜를 알게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게 곧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해 준 것도 은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어떤 값을 치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것이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너희는 사명자가 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사명자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그 다음에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는 것이 내 임의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또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감동을 주셨고 또한 나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셔 주셨기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그 사명자로 불러주신 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자 되면 곧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되겠죠. 감사를 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때를 따라 도움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안 될 것 같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그런 상황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런 고비마다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정말 돕는 자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거, 때를 따라 이렇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것이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당장은 아닌 거지만 뒤돌아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내가 힘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셨고 나를 안고 가셨고 나를 붙들고 나의 손을 잡고 나의 손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렇게 가셨던 것을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나 된 것이 그의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전에 과거의 내 모습으로 보면 참 고집도 세고 뭐 내 주장도 강했고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하려고 했던 그런 순간순간이 많았음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은 많이 내려놓게 된 모습,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된 것, 내가 그렇게 삶의 폭이 넓어지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사랑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바뀐 모습, 이런 모습이 곧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을 받지 않냐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일은 잘한다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누구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예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저 내가 세상적으로 일을 잘하는 거, 그거를 주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거는 세상적으로 일하는 거가 되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하는 거는 성령이 있어야만이,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서로 함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줘 가면서 서로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러면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사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야 하니 그 성령을 부어주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일을 감당.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떤다?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부드러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켜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성령을 받으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묶여 있는데 그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요. 뭐냐? 첫 번째는 원죄가 해결이 되는 거죠. 원죄. 하나님의 은혜로 원죄가 해결이 돼요. 우리는 구원받는 그 원죄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내 모든 죄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뭐를 요구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의 해결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범죄를 해결해 주셔요. 근데 자범죄는 회개하면 돼요.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회개를 해서 수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회개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순교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자, 그렇게 순교의 마음. 근데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고, 그렇게 멈출 때 또 가라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면서 그 죽음의 길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가면은 그것이 감사하며 가겠노라고 할 때에 우리의 죄가 해방이 되는 그런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 육체의 내 모든 그런 욕심,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버리고 오직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살리는 영이 죽을 몸도 살린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살리는 영이 돼야 돼요. 나만 살리는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자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5번째로는 성령을 받아야 뭐가 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사용하시겠냐? 예수의 증인된 자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사명자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너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명자로까지 불러주신 이 하나님, 이제는 나가서 우리가 나팔수가 되되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를 자랑하는 자, 예수를 증거하는 자, 예수의 증인이 되는 자, 이런 자로 삼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9가지 은사가 나타난다. 자, 여기서 6번째 9가지 은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은사가 나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9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9가지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충만하면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줬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고 물었을 때 주님 저는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열매를 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9가지 은사가 나타난다. 바뀌었는데 9가지 은사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잠깐만요.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9가지 은사가 나타낸다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이 은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 성령에서. 그러면 그가 은사 받았는데 막 우리 은사자들 쫓아다니는데, 은사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내가 그걸 얼만큼 활용하느냐, 활용하면 점점 은사는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는 못해 하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는데 너 왜 그거 사용하고 있지 않니?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는 마음껏 써야 되는 거야. 우리 마귀를 쫓아낼 때도 예수가 따라갈지어다 하고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외쳐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칠 때 그 은사가 나타난다. 그럴 때 귀신도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 쫓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 믿습니다. 우리 7번째 아까 뭐랬죠? 9가지 열매가 맺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병원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쫓아가야 돼요. 저도 아이가 많이 아파가지고 정말 힘든 시간들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병원을 갈 때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에 아이를 데려가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연애가 먼저 마음이 치유되고 실제 병이 치유되고 이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은사를 주었어요. 뭐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또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받아야 되냐?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이 되며, 또한 9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